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져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 자녀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가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20대 미혼은 싱싱해서 싱글이랍니다. 30대 미혼은 쉬어 빠진 쉰글, 40대는 이건 좀 그러네요. 징그럽게 결혼 안 해서 징글. 뭐 자녀들은 다 또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울지 못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물론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되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삶,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이 희로애락 또는 생로병사, 결혼하고 또한 초상집에 가고 이런 일들이 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행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취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말하면 퍼포먼스, 어떤 이제 이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옷 입은 모양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선지자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선지자적 행동,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살면 가정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괜히 그러실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지금 벌써 16장까지 왔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문제, 책망, 포로로 잡혀감,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1절과 12절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매 장마다 이들의 이 범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피를 흘리고 포악하고,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과 우상을 다시 세워버리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완악해졌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은 징계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정결케 되는 기간이에요. 정결케 되는 기간. 자, 우리들이 언제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던가요? 이 책망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 범죄상,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보다 더욱 악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 마지막 심판을 그들에게 펼치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죠. 아니 어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기적도 많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좀 나을까요? 우리는 뭐 좀 나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 참 답답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는 저는 또는 교육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몇 시간씩 연구해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을 안 지켜요. 이것만큼 우리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들을 끼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목사님 저분 오늘 설교를 뭐 죽을 썼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설교 또 하네. 이 비판과 판단하기 쉬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벌써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가정의 좋은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죠. 예레미야에게는 독신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무나 못하겠네요.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의 이 관습으로 봐서 결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지금이야 뭐 그렇죠.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누구나 다 결혼했어요. 결혼 안 하면 좀 이상하게 봤던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갖지 못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비정상적인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취모사, 퍼포먼스. 이 예레미야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와, 선지자 못하겠네요.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참 힘든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죽어도 슬퍼할 가족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못했으니. 그 죽음을 묻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족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다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또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분의 아내, 신부, 그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관계가 다 깨진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 그 성경은 의의 관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길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편 되시니 제가 순결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믿음의 삶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살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초상집도 초상집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정말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수백 건의 장례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상갓집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은혜로운 상갓집이 있어요. 비록 부모님의 죽음이지만, 슬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활 소망을 갖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싸워요. 장례를 치르면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재산 가지고 싸워요. 재산 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재산 너무 많이 남겨주면요 싸워요.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금방 날아갑니다. 돈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적당히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게 될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게 어렵죠. 이 장례식 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왜 싸웁니까? 재산 때문에 싸워요. 재산. 장례 절차 가지고 싸웁니다.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부모님이 권사님이었는데도요, 이 큰딸 또는 누가 사위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못한대요. 장례 절차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초상집에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섭섭하신가요? 장례 이야기하니까. 장례식에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초상집도 초상집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상집에 가지 마라. 애곡도 하지 말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음 앞에서도 울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곡해야 될 때 애곡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죽음 앞에서도 진정으로 애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상집이 은혜로운 초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고, 초상집에 가서도 은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슬픔이 올바른 슬픔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울음은 가식이 없는 울음이 될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 정상적인 삶이에요. 지금 유다는 이 정상이 깨어져서 비정상입니다. 울지도 못하고 초상집의 은혜도 깨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삶을 살아가면은 잔치집에도 기쁨이 없네요. 잔치집에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비극이니 이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결혼식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가정 속에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거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잔치도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만 먹고 즐기는 거죠. 예. 세속적인 기쁨만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적인 타락의 모습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결혼식에도 잔치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을 받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도 선취모사, 뭔가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특별히 결혼식에 많이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음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이 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 평강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잔치집이 정말 잔치집다운 은혜로운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정상적인 가정,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죄악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 비정상으로 빠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들은 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